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이 원하는 수준까지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배우는 사람은 스승의 자리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스승과 대국을 해요. 스승과 바둑을 띄우면 스승을 이기면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가르친 보람이 있다. 이제 내가 너를 가르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신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 자라지 못한 이는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같은 이들은 다 자라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예요. 육신의 나이가 80이든 70이든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면 첫 번째 사람의 속임수,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 첫 번째 속임수에 빠진다네요. 속임수. 속임수라는 헬라어는 큐베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주사위를 던진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더 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사하게 속이는 술책, 그게 속임수예요. 간사하게 속이는 술책.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보면 솔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지 못하다.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 솔직하지 못하다. 두 번째 특징, 거짓말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금방 탄로날 것도 앞에서 거짓말하고 뒤돌아서면 거짓말을 탄로나.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진실말을 말하는 것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랄한 현장이 하나 있어요. 사라는 나이가 89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89세 되신 분들, 89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사라의 신랑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자기하고 같이 사는 아내가 89세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일까? 그 노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어요. 오늘 말하면 현관에 들어다가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자신을 돌아봐요. 딱 돌아보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사라는 자기 몸의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여인이에요. 89세면 이미 죽을 날이 가까운 늙은이 중에 늙은이라 그 말이에요.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사라가 뭐라고 중얼거렸느냐?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노쇠하였고 나는 늙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나도 죽고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사라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단을 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이때 사라가 또 말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았대.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속임수예요. 분명히 웃었잖아요. 그리고는 웃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사라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서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89세인데요. 89세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설령 난다 치더라도 어떻게 89세 된 노인이 그 아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치는 것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능치 못할 분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믿겠습니다. 아멘. 했으면 사라가 덧보이잖아요. 덧보이잖아요. 사라에게는 속임수가 있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속임수가 나와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속임수가 나와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임수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속임수가 힘을 못 써.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생활 게으르해요? 신앙생활 게으르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내 심령이 속임수가 쭉 올라와서 성령을 주는 속임수가 나오면 우리는 자꾸 옆 사람 봐도 서운해. 어째 목사님이 권사님들만 이뻐하고 나는 그렇게 쳐다도 안 볼까? 우리 목사님 정도 정말 없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봐요. 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 돌아오리라. 사라가 이때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사실이었어요. 제가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분이 없으신 분이니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사라에게는 속임수가 있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속임수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속임수입니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항상 가정을 해요. 가정. 속임수가 있다는 것은 자라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자라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항상 상대방을 끌어들여. 그래서 자기와 상대방을 비교해. 그리고 이렇게 말해. 왜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챙겨주고 나는 이렇게 안 챙겨줬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 간사와 유혹에 빠집니다. 자라나지 못한 두 번째 증거는 간사와 유혹에 빠집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영분별의 차원이에요. 영분별의 차원. 아직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간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뒤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앞뒤가 다르.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앞에서 말한 거하고 뒤에서 말한 거하고 달라. 그러면 앞에서는 긍정, 뒤에서는 부정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하가 간사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 유혹합니다. 장성한 믿음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간사한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낸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 그냥 우리는 주의 길을 가라. 주의 길을 가야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의 길을 가야지.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의 길을 가야지. 손가락질 당해도 침뱉음을 받아도 주의 길을 가야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도 가야지. 그 길에서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중잣대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크게 꾸짖냐면, 정말 크게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냐면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 누구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랬어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이의 세 번째 특징,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의 특징,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마음이 자주 흔들려요. 마음이 자주. 네? 조석모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성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은요, 연 같은 사람이에요. 연. 바람 따라서 항상 움직여. 그래서 그 연 같은 교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끈이 필요해, 끈. 끈이 필요해서 묶거나, 그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끈을 붙들고 있어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어. 아멘 합시다. 잘못 졸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졸아. 예? 졸면 안 돼요. 제가 끈을 붙들고 있어요. 땡겨지. 땡겨오세요. 잠시라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감정이 불안해요. 기분 나쁘면 그대로 토해내요. 예? 듬직하지 못해요. 참을성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참을 수 있으면 은혜요. 참을 수 있으면 은혜요. 예? 몇 년 전에 한 신문에 한 남자가 사형 온도를 받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무나 조금 것부터 시작했어요. 설악산으로 가는 한 자동차가 자기 차를 추월했어. 추월할 수 있죠. 근데 기분은 나빠. 내 앞에 차가 쫙 추월해서 가면 기분은 나빠. 근데 그것이 감정 싸움이 되고, 감정 싸움이 되는 그 중에 자기 차에 사냥하기 위해서 총이 실려져 있었어요. 그 총으로 그 사람을 쏘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말리든
그 모습을 보고 저쪽에서 택시기사가 보고 말렸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렸는데 말리는 그 택시기사를 향해서 또 총을 쏴요. 중상을 입었어요. 재판관이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판결문의 중요한 부분,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격리돼야 마땅하다. 맞죠? 맞죠? 우리 지금 매일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풍조에 흔들리지 맙시다. 감정에 흔들리지 맙시다. 예? 자꾸 흔들흔들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 흔들려도 바람이 흔들어도 잎만 넘어지질 않아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주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다 자라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 두 가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으니 13절 다 자란 사람, 바울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맞죠? 어릴 때는 어린아이니까 엄마 뭐 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그러지 40대 가지고 엄마한테 사서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그러면 엄마가 아유 징그러워 그렇잖아. 응?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몇 가지를 말했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일에 하나 되면 돼요. 믿는 일에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나 돼야 예수님까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돼서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까지 이르리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일에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하나 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는 것과 하나 되지 못하면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평생 안 가도 돼. 그러나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요. 예? 이것이 장성한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는 일에 하나 돼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알면 속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잘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요.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지요.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죠. 마귀를 알아야지요. 아는 일에 하나 됩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예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놓으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솔로몬도 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알면 속지 않습니다. 알면 속지 않습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어떤 은혜가 따라오느냐? 첫 번째 은혜, 그에게까지 자라요. 그에게까지 자라요. 믿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란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속임수도 버려야 되고, 가식도 간사도 떠나버려야 되고, 유혹도 받지 말아야지. 신앙생활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그에게까지, 예수님까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사랑 안에서 참되게 살까요? 두 번째 찾아오는 축복, 죽기까지 살기까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수준,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까지 이 두 가지, 죽기까지 살기까지.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쓴 안중근 여사의 그 믿음. 죽으려고 하니까 살고, 살려고 하니까 죽더라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세 가지 특징,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모르면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되시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됩시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됩시다. 알고 속으면 어리석잖아요. 알고 속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오늘 또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